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특별하게 불렀어요. 원래는 자격이 없는데, 원래는 겁쟁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큰 용사야. 참, 큰 용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사라 하면 용사인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뭐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자꾸 내 처지와 내 형편과 자꾸 안 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 그걸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요. 아멘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근데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사야서 55장에 그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여러분들, 다르면은 누구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죠. 왜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니까. 보통 높은 것이 아니라 하늘만큼 높아버리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300명의 군사를 만들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군대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 32,000명도 작은 숫자였어요. 왜?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니까 13만 5천 명 대 32,000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대요. 그래서 줄였어요. 그래서 10,000명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대요. 그래서 300명으로 줄였어요.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는 거지요. 이 300명 가지고 뭘 해요? 이것은 사람으로는 절대 어떤 계획이나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없는 숫자예요. 13만 5천 명 대 300, 뭘 해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뭔가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잘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숫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300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할 말이 있고 아직도 나름대로 대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내 나름대로 이거 안 되면 그러면 내 저것 하지, 그리고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멀었다는 거죠.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먹을 것을 줘요. 근데 먹을 것을 주면은 좀 풍족하게 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 먹을 것을 줬어요. 그날 한 달치 주면 좋겠는데
조금 하나님이 넉넉해서 1년분 딱 주면은 그러면 내일 일 걱정 안 할 건데 오늘 먹었어요. 내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걱정 안 되겠어요. 내일은 오늘 먹을 거 똑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은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내일 먹을 거 있으면 내일까지는 봐. 오늘 걱정. 내일 먹을 거 아침이 됐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시각으로 300명 이것은 우리 어떤 계획이나 전략으로 어떤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부를 수밖에 없었다. 300은 초라하고 300은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시각으로 300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기 부정의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3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하겠어요? 자기 부정의 자리가 300이라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해요. 내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저거 하면 되지. 그거 안 되면 또 다른 대책이 있어요. 그럼 네 알아. 네 계획대로 해봐. 근데 대책이 없어요. 대안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어요. 왜요?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재앙이 왔냐? 어려움이 왔냐? 시련이 왔냐? 고난이 왔냐?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불러라. 힘드냐? 나를 불러라. 하나님은요, 대책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나를 불러라. 네 손으로 하지 말고 내 손으로 일해라.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카네기 소년이 자기가 체리를 짚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손으로 짚는 것처럼 네 손으로 짚지 말고 내 손을 네가 좀 사용해봐라.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해요. 그래서 300명까지 줄여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했는데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잖아요. 아픈 건 아픈 거야. 돈이 없는 건 돈이 없어. 가망이 없어. 두려워. 그래서 기드온이 순종을 했지만, 그래서 300명밖에 안 남았지만은 그래도 이 기드온,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희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꾸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진영으로 내려가라. 전쟁터로 나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 주었노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노라. 이게 아니고 그들을 넘겨 주겠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넘겨 주었노라. 주었어. 승리를 이미 주었어. 근데 줬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불안해. 이게 사람의 연약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나를 그렇게 못 믿겠냐? 너랑 일 못하겠다. 그러지 아니하고 겁이 나냐? 네 종, 네 하인 부라를 데리고 그리고는 저기 미디안 지정에 한번 정탐을 해봐라. 그리고는 그리 보냈어요. 그 미디안 진영에 정탐을 하게 숨어서 딱 보는데 보초가 미디안 진영에 보초가 2명이 서 있는데 그들이 둘이 이야기하면서 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한 보초가 이야기하기를 야야야 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좀 이상한 꿈을 꿨다. 저기 저 언덕 넘어 저 산 위에서 보리떡이 여러분들 보리떡이 뭐 대단해요? 보리떡이 뭐 어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리떡이 막 굴러 내려오는데 그 보리떡이 점점 커지더니 그 보리떡이 우리 진영을 다 덮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참 이상한 꿈이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보초가 이제 해몽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몽을 해요? 한번 읽어보죠. 14절 말씀 시작. 13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옆에서 해몽을 하는데 야 그 보리떡 그것은 저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우리를 다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쳐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드온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 그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기드온의 믿음보다도 이들의 믿음이 더 좋아. 우리는 죽었다. 기드온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꾸 그러는데 저기서는 벌써 떨고 있어. 우리는 이제 죽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벌써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초토화시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사기요, 사기. 사기가 중천이 올라가지고 우리는 이긴다, 어떻게든 이긴다. 사기가 중요한데 벌써 사기가 죽었어. 사기가 초토화됐어.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적이 두려워하고 있어. 이미 마귀가 우리를 보고 벌벌 떨고 있어.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걱정하지 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입니까?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 내가 이 말 하는 거 뭐 때문에 한 줄 알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 내가 이겼어, 걱정하지 마. 이겼다니까. 너도 이겨.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어때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꼭 기도원 같아. 그래서 자꾸 못한다 그러고 있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걱정하지 마라. 악한 사탄 마귀의 저의 마음은 지금 벌써 벌벌 떨고 있다. 이미 초토화되어 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지역으로 정탐꾼을 2명 보내잖아요. 근데 정탐꾼이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라합을 만나잖아요. 그 라합하고 대화를 하는데 라합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지금 이것이 지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40년 전에 저기 저 애굽 땅에서 홍해바다 건너고 딱 나올 때 우리는 벌써 간담이 녹겠다. 우리는 벌써 벌벌 떨고 있어. 벌벌 떨고. 우리는 심장이 녹았다고 말해요. 벌써 떨고 있어. 40년 전에 우리는 벌써 떨고 있었다.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거기에 쳐들어가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외쳤어요. 그들의 심령이 다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저들이 벌써 떨고 있다니까요. 악한 사탄 마귀가 벌써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불사신이다. 믿습니까? 나는 죽어도 살아. 어려움이 있어, 짓밟혔어. 나 이렇게 끝날 사람 아니야. 나 다시 일어날 거야. 나는 불사신이야. 에스겔서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줘요. 희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에스겔의 골짜기, 마른 뼈 골짜기, 해골 골짜기에 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야, 에스겔아, 이것들이 살아나겠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에스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너 이것에게 명령해라. 명령해라. 그랬더니 이 뼈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서로 결합해 나가더니 거기에 힘줄이 붙으더니 근육이 붙으더니 살이 붙으더니 껍데기가 붙으더니 생기는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뼈 같은 인생입니까?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가 무덤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겠다. 너희가 무덤에서 다시 나오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 여러분 죽었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덤을 열고 나올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어요. 우리는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사람이야. 다 같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야. 아이, 죽었어, 죽은 줄 알아. 근데 무덤 문을 열고 나와버려. 관뚜껑 열고 나와버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봐보세요. 자연의 이치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 있어요. 애벌레가 꿈틀꿈틀 자기 나름대로 애벌레의 그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요. 그리고 애벌레의 삶이 끝났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애벌레로 사는 게 얼마나 이게 쉽겠어요. 꿈틀꿈틀 하면서 연약하고 죽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어갖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곶지 속에 들어갔어요. 갇혔어요. 근데 어느 날 깨어났어요. 캄캄해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막 벽을 가지고 막 뜯고 뜯었더니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겨우 뚫고 나왔어요. 뭐가 돼요? 나비가 돼. 옛날 애벌레의 삶하고는 달라. 나비가 돼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파랑나비, 호랑나비, 노랑나비, 하얀 나비, 나비가 돼가지고 푸른 창골 날아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죽어도 산다. 다 같이 죽어도 삽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사람이에요.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내 몸에 병이 왔어요. 여기 이 기도원 앞에서도요, 앞에 메뚜기 떼같이 그 수많은 군대가 메뚜기 떼같이 저기 누워 있는 거예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서워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세요. 기도원은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을 보고 어이구 무서워라. 야, 저들이 메뚜기 떼같이 저렇게 확 모여있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저렇게도 많네. 이야, 저 엄청난 군대를 어떻게 하냐? 그러지 아니하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군대, 수많은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여러분, 현실은 어려워.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파. 돈도 없어, 힘도 없어, 그리고 뭐 대단하지도 않아, 무력해.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기는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좀 안 맞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좀 멋지게 딱 해내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군대를 300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현재 이제 적진 속에 가가지고 딱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자, 너희들 이긴다. 300명밖에 안 되지. 그래도 너희들 이겨. 자, 내가 칼 한 자루씩 줄게. 칼 한 자루씩 쫙 나눠주고, 기관단총씩 한 장 착착착 나눠주고 말이야. 자, 저것들과 싸워봐라. 그러면 기관총을 들고 나가 뚜룩 하면 그냥 이겨버릴 건데, 그런데
이런 무기를 들고 나가도 이거 쉽지 않은 전쟁에 아무리 쏴도 이거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그래요? 16절 말씀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뭘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기예요? 이게 무기냐고요. 그게 아니고 하다못해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야 싸워서 이기지. 뭔 항아리를 들고 나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항아리를 들고 나가는 이 군대 군사를 한번 봐보세요. 멋있을 것 같아요? 볼품이 없을 것 같아요? 군대가 말이죠, 군복을 입고 전사들이 나가는데 항아리 들고 나가. 어떤 항아리, 어느 정도 항아리인지 모르면 큰 항아리면 이렇게 들고 나가. 들고 나가 뭐 하겠단 말이야? 항아리 들고 와서 군이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오가리 같은 거 그걸 들고 그거 뭐 어떻게 하겠단 말이야? 이걸 들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볼품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입성해야 멋있잖아요. 말을 타고 말이죠. 큰 말을, 그것도 하얀 말을 타고 딱 입성. 김정은이 같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딱 올라가는 건 멋지게 딱 가면 좋겠는데, 이거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도 어미 나귀도 새끼 나귀 타고 조그만해. 여러분들 나귀 조그만해 해요. 내가 그 나귀 타는 걸 봤거든요. 근데 나귀 타는 거, 어린아이가 나귀를 딱 올라타면은요 발이 땅바닥에 질질 끌려요. 발이 그만큼 키도 작고. 근데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탔어요. 그리고 나귀가 힘이 없으니까 띠뚱 해요. 멋있지 않아요? 좀 멋있게 들어가면 더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할 수 없어요. 무력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무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참 무력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거든요. 무력감을 느껴. 언제 무력감을 느끼냐 하면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찾아와서 혹은 전화를 해서 그러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안 됐어요. 이 어려워요. 그러면 말이죠, 어려워요. 얼마나 필요해요? 아, 목사님 내가 이번에요 1억을 내가 날렸어요. 1억. 1억을 날렸어요. 알았어요. 내가 1억 줄게요. 1억만 갖고 되겠어요. 내가 1,000만 원 더 보태줄게요. 딱 해가지고 딱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안 좋아요. 뭐가 필요해요? 내가 줄게요 하고 탁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하지 못한 분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디가 아파요? 알았어요.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탁 만지니까는 말이죠, 병이 쫙 나았어요. 참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로서 해줄 것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기도할게요. 기도해도 그냥 즉각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탁 아팠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문제들이 착 해결되고 그러면 좋겠건만, 근데 당장 해결되지도 않아. 무력해. 해줄 것이 기도밖에 해줄 것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해서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거기서부터 일해요.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 기도원, 힘이 없는 300명,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나랑 똑같이 하세요. 나랑 똑같이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해요. 뭐라고 당부해요? 17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에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서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기도원이 교만해졌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난 주일날 대표의 원리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사사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백성들의 행위가 어떠하든 사사가 있을 때는 평온했어요.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기드온이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게 집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의도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봐라.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은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가는 그 발자국 그것 그대로 따라와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옆에 차고 그리고 기도원을 따라가요. 근데 따라가는 이 300용사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기 중천해가지고 야 기도원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기만 했겠어요? 아니면은 이건 뭐야 이거? 아니 전쟁터에 나간다면서 칼을 줘야지 뭔 항아리를 들고 가란 말이야. 무슨 항아리야? 이 궁상 맞은 항아리를 들고 가란 말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멋있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멋있는 칼과 창을 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좀 돈도 주면 좋겠는데,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궁상 맞아. 무기랍시고 들고 가는 것이 항아리만 들고 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한다는 것이 전도지만 들고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전도지만 나눠줘. 말만 잘해. 말만 잘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궁상 맞은 것 같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해. 거기서. 돈이 없어요?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래서 마귀는 너 돈 없지? 너 안 되지? 너 어렵지?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아프지? 그러다 죽겠구만.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안 되겠지? 근데 떨지 마세요. 사실은요, 그들이 떨고 있어요. 참 저것들이 그래도 일어나네 그러면서 떨고 있어요. 저것들이 좀 망했어, 사업을 내가 망하게 했어, 그래도 웃고 있네. 그래도 웃고 있네. 돈이 없어,
그래도 기가 안 죽네. 돈이 없어. 그래도 기가 안 죽어. 기가 안 죽어. 시험에 또 떨어졌어. 그래도 실망하지 않네. 그래서 자기가 실망해버려. 마귀가 절망해버려. 아이고, 새하늘교회 성도들은 건드려도 안 된다. 포기하고 도망가버려.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버려. 도망갈지어다. 지금 떨고 있어.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일어나고 악한 사탄 마귀는 쫓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 위에 나타나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